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실 일꾼이 이 시대에 부족합니다. 그럼 어떤 일꾼이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좀 이렇게 답을 얻어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실은요 태어나게 허락하셨죠.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군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복음을 왜 증거해야 되냐, 누가 구원받을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 그리고 왜 일꾼이 부족하다 그랬냐, 어떤 일꾼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일꾼이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하면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병이 올 수도 있겠고요. 뭐 이렇게 경제 문제, 아니면 가정 문제, 뭐 불화, 뭐 별별 문제 다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문제들이 왔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겠죠. 대부분 근데 그 근본 원인을 못 볼 때가 참 많아요. 왜냐면 그 근본 원인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문제가 수억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같은 거예요. 뿌리가 같으니까 그 뿌리 부분을 제대로 이제 한마디로 치유하지 않으면 그 가지나 이 곁다리로 나온 걸 치유한다 하더라도 변화가 되지 않죠. 요 사건이 단순히 이제 성경 안에서 나오는 사건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 굉장히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요 마귀가요, 예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원래 하나님 찬양하던 천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타락해갖고 인간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이 마귀가요 거짓말을 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는데 이 거짓을 가지고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대로 마귀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참소, 고소인데 다시 말하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뭘 갖다 놔요. 마귀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이간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갖다 줬어요. 사람에게. 뭘 갖다 줬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결국에 저 선악과 먹지도 만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니까 언약 확실하게 못 잡고 있는 하와를 딱 파고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거 먹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금도 사탄은요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와요. 마귀는요. 그래서 결국엔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창세기 3장 요 사건에 지은 죄를 우리가 뭐랍니까? 원죄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마귀는 이때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깨트리는 죄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을 다 포함해서 원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마귀 말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지금도 인간은요 똑같이 이 상태가 돼요. 사탄은 또 지금도 똑같이 어떻게 하냐, 예수 믿는 사람 찾아와서 똑같이 거짓말로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 딱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 이걸 하나님 떠난 상태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게 되는 상태를 만든 겁니다. 그게 인간에게 들어온 문제예요. 사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근본 원인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면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왜 문제가 오는지에 대한 근본 뿌리라면 여기서 파생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왜 나에게 문제가 왔지? 왜 나 이렇게 고통받지?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요렇게 딱 되니까 그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사람이요, 영적으로요, 이제 마귀의 개입과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을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육신에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무슨 얘기냐? 마귀에게 딱 잡히니까 마귀가요, 이 사람을요, 하나님 아닌 이 세상 풍조,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딱 잡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요렇게 오면서 인간의 상태는 딱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까지 여러분 딱 보시면 뭔가 이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의 개입을 딱 계속 당하면서요, 결국 보세요, 요게 가속화돼요. 하나님 없는 나, 이게요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 정도까지 딱 들어가면 이제 인간이 어떻게 되냐,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몸부림칩니다. 요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 요 다음 단계로 이행되는데 거의 많이 이렇게 가죠.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화가요. 근데 이것도 정신 문제도요, 이게 가정 배경을 통해서 내가 이길 수 없는 많은 상처들 때문에 오는 정신 문제도 있는데, 어느 날 영적으로 확 사탄에 얻어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어떤 이제 집안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 가정도 굉장히요 엘리트 집안이에요. 엘리트 집안인데 이게 뭔가 자기들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이렇게 심각한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공격들이 들어오는데 그 원인들을 사실은 모르는 거죠. 저는 사실은요, 이게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서 확실히 많이 느낀 것이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요렇게 막 자꾸 병이 오는데 왜 내가 이게 오는가? 그러면 보세요, 일꾼이라는 거는요, 요게 보여야 돼요. 먼저 저 사람이 이렇게 병들어서, 그래서 정신만 병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병 올 때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가냐면 집착, 불안,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에 제일 처음 일어난 일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불안해서 무화과나무에 불 엮어갖고 치마를 만들고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려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려는데 안 되니까 뭔가 그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다른 거에 집착되거나, 그래서 사람을 집착하는 경우 많아요. 아니면 어떤 일에 집착하는, 그 편집증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그건 뭔가 내가 이것이 어떤 이걸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안 돼, 뭔가 이걸 함으로써 만족을 하는, 막 사람들이 정신과 삶이 막 뭔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여기 공통적인 게 뭡니까? 잡히고 묶이고 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육신의 삶까지 영향을 주면 막 중독되고, 어떤 사람 뭐 술, 뭐 게임, 마약 뭐 이런 거 게임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영적 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어느 날 공격당하면요 중독이 돼버려요. 알코올 중독. 근데 알코올 중독 딱 되잖아요. 그건 이상하죠.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안 하던 행동을 해요. 술 잔뜩 먹고 와갖고 아내 두들겨 패고, 자식도 두들겨 패고,
아니 평상시에는 진짜 개미 한 마리 못 죽일 사람인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영적인 걸 이해를 못하면요, 저 사람 왜 저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요 놈이 있거든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파고든단 말이에요. 요 근본 문제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육신까지 병들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곳이요, 그의 심판이 있는데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도 몰라요.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요, 영적인 대물림이 돼서 3, 4제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나,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묶인 사람들은 어느 날 이제 귀신과 교제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복음을 만약에 못 누리고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구든지 교회 다니면서도 문제 온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이요, 오늘 이게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실패하냐? 교회를 종교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인간이 이렇게, 결국 이게 이제 두 번째 건데, 사실 이렇게 인간이 시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답을 못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답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저는 예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이게 설명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는 얘기구나. 왜요? 여자 혼자 애를 못 낳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뭐 하시겠냐?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요 영적 근본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씩 발견했어요. 사탄의 권세,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구나. 그래서 뭐 하시겠냐? 요 마귀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죄는 여러분 뭐냐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순종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순종인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첫 번째 가장 큰 죄와 상태는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도저히 인간에게요, 너가 열심히 노력하고 행위를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해서 네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와 있는 근본적인 요 부분을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냐면 약속을 믿으면 그게 성취가 돼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나에게 오래된 이 문제들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그러면 언제 해결되겠어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계속 뭐 얘기한 거예요?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런 어떤 중요한 예수님께서 흘리실 이 피제사라는 건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의 죄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인데, 그가 우리 대신 채찍질 맞는 거예요. 그가 우리 대신 고통 당함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대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만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구약시대는 믿어라. 우리는 뭐예요? 오셨잖아요. 맞죠? 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어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조건을 끝냈다니까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그냥 맞습니다. 주님께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부활이지만 이 부활도, 이 십자가도
요 성육신도 뭐냐면 특징이 있어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약속이라.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답이 되는 근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큰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세계복음을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잘하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럼 마귀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하면 되냐? 다 벌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끝나는구나.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 만나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뭘 하고자 하시냐, 어떤 일꾼을 부르시고 계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시달렸는데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시고, 그 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요, 여러분요, 만약에 좀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성경 속에서 병자 치유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요 쭉 적으시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들을요 신앙 고백해보세요. 제일 빨리 해결됩니다. 제가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고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말 못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해봐. 그럼 못해요. 그리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요, 흑암에 떠나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요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죠.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가장 심각한 죄가 뭡니까? 살인한 죄입니까? 이번에 살인한 강서구 PC방 사건 있었잖아요. 살인한 게 가장 큰 죄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 지은 죄 중에, 육신적인 죄 중에 가장 큰 죄인데, 여러분 솔직히 살인보다 더 큰 죄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살인보다 더 큰 죄가 요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죄. 그래, 그 친구가 하나님 없이 완전히 이 사탄에게 묶여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사탄에 얻어 걸려갖고 마귀에게 얻어 걸리니까, 제가요 어저께 이제 장염이었는데 체한 줄 알고 이제 손을 땄거든요. 근데 바늘 소독한 다음에 여기 톡 해서 딸라 그러는데 안 따져. 요거 넣어서 이게 딸라 그러는데 요것도 이게 하면서 이게 근데 아프기만 아프고 피가 안 나. 짜증나더라고요. 몇 군데를 했는데 그것만 해도 힘든데 잡히지 않으면 칼로 그렇게 못해요. 바늘만 못하겠던데.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현장에 진짜 심각하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이걸 아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꾼 원하시는, 이런 일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해방을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너가 잡혔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마귀에게 잡혀있잖아. 거기서 너를 해방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사장 되셔서 너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끝내주셨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약속하신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영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그 약속했던, 수천 년 전에 너희들이 죄 짓자마자 내가 약속했던 내가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은 이래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다시 말하면 정령 죽으려는 죽어버린 그 너희들이 잃어버린 생명, 하나님 함께하는 중요한 축복을 놓쳐버린 그것을 회복하는 생명이 바로 예수, 바로 그분이시다. 그거를요 말해주는 사람을 가지고 일꾼이라, 이거를 확실하게 담는 사람을 일꾼이라 그러죠.
그러면 일꾼은 뭘 잘하면 되냐면, 일꾼은 이거 잘하면, 이거를요 잘 누리시면 돼요. 그거를 여러분 기도로 누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 기도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복음의 요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가 되셔야 돼요. 기도가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정시 예배 해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예배 내지는 정시 기도를 해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밥 매일 먹잖아요. 밥 맞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매일 드셔야 돼요. 드신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밥 먹으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구하시면서 특히 이 복음의 말씀, 복음 성구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깊은 교제해 보시라니까, 하나님께. 저는 제가 양심껏 말씀드리지만 요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응답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오랫동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아니라 말씀을 오랫동안 받았는데 복음의 말씀은 없었다니까요. 저희 원래 이제 지금 개혁교단이지만 원래 고신교단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 많이 알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알았는데 그 말씀들이 저에게요 하나도 저에게 적용되는 게 없었어요, 매일. 근데 어느 날 요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뭐가 딱 되냐,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고 확인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강단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면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결국엔 여러분 뭐냐면 요게 나를 확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확정하지 않으면, 이 기도가 안 되면 자꾸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축복받고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실 건지가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이냐면 요게 확정된 사람이 일꾼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남녀호랑이교 한번 가보셨어요? 기도 엄청나게 해요. 걔네들 딱 처음에 오면요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아예 처음부터 줘요. 주문을 주고 이렇게 해갖고 딱 이렇게 해라, 바로 기도 내용을 준다니까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정확한 기도 내용이 없어요. 천주교도 가도요 묵주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시키잖아요, 맞죠?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 아예 하루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엎드려갖고 외우는 기도 내용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가 굉장히 그들이 이제 악령 충만해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아닌 다른 거에 충만해질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이 성령 충만이 없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이 먼저 일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우리를 먼저 일꾼 삼을게 원하시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한데 그럼 뭐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내가 먼저 일꾼 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이런 일꾼을 딱 찾았을 때 일꾼 삼을 수 있는 내용과 답을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요렇게요 정시예배 정시기도 딱 하시면서 요 부분 하시면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삶이 기도화될 만큼 되시면 성공한 겁니다. 삶이 기도화된다는 건 여러분이 24 여러분이 하는 일을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학업을 한다 그러면 학업을 할 때도 계속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 학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잠깐 기도하면서 그 학업 중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계속하는 거죠. 직장이다, 직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동행했다라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 형통하고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동행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다는 거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4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면 요셉이 받았던 이런 응답, 다윗이 받았던 이런 응답,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이런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형통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평안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언제 그렇게 인도하시냐? 복음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나의 주인 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들 조금만 누리시면 돼요. 이제 이걸 어떻게 누리냐? 답을 갖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교재의 내용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같이 좀 보면서 한번 조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런 일꾼이 되면 되겠는데, 현장에 이제 가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신자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수양회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근데 제가 연대 신학과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뭘 가르치냐? 신학과에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니까 얘들이 믿음 좋게 들어왔다가 애들이 졸업할 때쯤에는요, 형님, 저한테 어떤 후배가 얘기했어요. 저는 삼위일체가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학교 나오면서 나는 사명 갖고 갔거든요. 보통 신학교 가는 사람이 다 사명 갖고 가잖아요. 근데 사명 갖고 갔는데 사명 다 날라가, 어디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서 좀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거의 선교단체를 갔거나, 또 아니면요, 그 신학교 다니면서 뭔가 자기가 다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사람 외에는요,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오히려 시험 들어있다니까요, 마음에. 제가 신학교 나온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거의 그래요. 특히 저같이 이제 연신, 장신, 감신, 이런데 이게 나오신 분들은, 어쩐 분들은 아예 그냥 신학하고 그냥 때려친다, 아예 교회를 떠난 분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일꾼이 적은 이유는 사실은요, 알고 보면 이제 첫 번째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났기 때문에 이제 일꾼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확정이 안 된 거죠. 이게 확정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5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근본적인 5가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사탄이 공격을 한다면 뭘 공격하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교회 부흥과 세계복음을 전략적으로 그 전략적 요소를 공격하기로 한다면 어딜 공격하겠습니까? 맞죠? 저 같으면은 지도자를 무너뜨리겠어요. 그래서 신학교와 신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신학 자체가 문제가 된 겁니다. 제일 먼저 온 게 유럽이었죠. 그 유럽 교회 문 다 닫았어요. 이제 미국 이제 문 닫을 겁니다. 계속 닫을 겁니다. 미국 신학교들이 그래요. 우리 한국 신학교들 그대로 그 흐름 받아서 영적인 본질과 내용 모르고 분별이 없게 또 가르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사실은요, 그러면서 거기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인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으로, 저희 교회가 왜 칠판을 쓴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갖고 말씀 계속 정리하라고 칠판 쓰는 거예요. 말씀으로 딱 무장되라고. 전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게 딱 이 비밀을 알고 주의 뜻,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다, 이유를 알고 나의 가치를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헌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올바른 동기가 잘 훈련된 평신도가 있다면 사실은 굉장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제일 먼저는 목회자가 완전 복음으로 답이 나요. 그러면 이 목회자가 평신도를 일꾼화 시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목회자가 제일 먼저 키지만 목회자가 결국엔 평신도를 요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진 제자로 이제 일꾼으로 훈련시키는 그 부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한국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먼저 요 부분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았고 평신도들이 당연히 거기서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우리는요, 이 제자는요,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왜 제자를 삼으라 그랬냐면 제자는요, 준비되어 있어요.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 삼으라.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 삼는 거지, 제자가 없는데 삼겠습니까? 이 주의한 부분 해야 되는데, 요거랑 거리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다투고, 이게 미워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다른 거 하게 만들죠. 그래서 제자를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자를 찾으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사탄은요, 자꾸 다른 거 하게 만들어요. 그 다른 거 내용이 뭡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이, 이게 교회를 딱 돌려야 되니까 성도들을 이제 그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 하나로 확립시켜서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복음으로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그러면 복음을 못 주죠. 그러니까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기도를 한다. 그럼 뭐 블로블러 하든지 뭐든 하든지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외부 강사를 막 불러야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요, 대적하는 힘의 원천을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 제자가 준비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 찾아 나가서 응답받으려면
여기 기도. 뭔 기도입니까? 최대 원천이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야. 영적 전쟁하는 기도예요. 모든 우리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해진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기도. 그 기도의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복음을 누리는 이 부분이 여러분 뭐가 되셔야 되냐면 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제가 요거랑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같이 좀 메시지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저 개인의 인생의 삶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라고 할지라도요, 요 상태가 저에게 들어오면요,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저도요. 제가 만약에 복음 좀 집중이 안 되고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 그 사람 말을 너무 많이 참고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없는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좀 이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데, 약간 집안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으니까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진다고 그 갈등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입장을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화장실 저쪽에 가갖고 문짝을 걷어차면서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막 혼자 소리 지르다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요 상태가 잠깐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요 상태로 딱 갔었을 때 제가 그 금방 깨닫고 어떻게 했냐면, 혼자 조용한 곳으로 왔어요. 조용한 곳에 와서 요걸 기도한 거예요. 요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요러고 있는데요, 막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 내 자신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완전히 이렇게 혼자서 거기서 갈등하고 막 한마디로 뭐냐면 막 너무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게, 여러분 회개 중에 회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늘 빨리 눈치채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자를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요거 잠깐 하는 사이에도 많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한국 교회나 전 세계로 봤었을 때 우리가 뭐가 주인되어 있습니까? 다른 게 많이 주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우리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 되는 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엄청난 몸을 걸고 버리는 전 세계적인 싸움이에요. 완전 무장하셔야 돼요. 근데 무장 중에 무장이 뭡니까? 에베소 6장 보니까 그 정말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이 생깁니까? 저는요, 제가 예수님 주인 삼은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말씀, 복음의 말씀 확실해요.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어요.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데 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에 있어. 그거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혹시 이제 죄책감에 딱 찾아올지라도 죄 때문에 막 마귀가 제일 건드리는 게 뭐냐면 머리 깨고 심장 이제 한마디로 쑤시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네가 이렇게 살았잖아. 너 이렇게 나쁜 놈이잖아.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때 저는요, 딱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허! 이게 마귀가 주는 메시지 그게요. 그래서 제가 딱 어떻게 하냐면, 야, 그건 네 메시지지 마귀. 그건 네 얘기지. 네가 거짓말 갖다 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셔서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왜 네가 뭐라 그러냐. 전 싸운다니까요, 이거 갖고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싸우셔야 된다니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리고 마귀가 주는 많은 세상적인 것을 여러분 깨서 부수셔야 돼요. 그거를 무시로 24시 계속 하셔야 된다니까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 그러지. 이것이 여러분 계속 되어질 때 응답받게 돼요. 세상적인 방법 다 써보세요.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복음 앞에 서잖아요. 그 어떤 누구도요,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마귀가 최대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중요한 축복들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최대 명령, 그 다른 거 자꾸 붙잡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래서 이 일꾼 키우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일꾼 축복 못 누리도록. 그래서 마귀가 제일 막는 건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내가 먼저 일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찾아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를 살리고자 하는 전도의 삶에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적 축복을 받는 일꾼으로서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치를 모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세계복음만 해서 불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정 문제 심각하게 왔어요.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면 집에 이상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라니까요. 전 닉 부이치치 이런 사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 팔 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고난 끝에 뭘 깨달았냐? 하나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이루며 다니는데, 이 사람은 뭐합니까? 가갖고요 자기가처럼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축복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품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들, 이렇게 강연하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과거를 발판 삼은 거죠.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많은 문제 줬는데 그 문제 속에서 사단을 공격해서 어떻게 하게 만드냐? 틀린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성도들이요 관심이 어디냐? 여기에 감독, 지휘자, 간부 되는데 관심이 많은 거죠. 다시 말하면 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요 위로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데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숨겨진 일, 자신이 드려지는 일, 작게 보이는 일에는 관심이 적죠. 어떻게 보면 세계선교나 비전 트립 위원회 이런 데 관심이 많지만 주위에 한 명씩 제자를 키우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드러나는 거, 위치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포지션, 이제 이런 거 있으면 열심히 한다니까요. 중직자들도 보면은 이거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 자체가 틀린 관심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관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도록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도들이 알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단들이 이런 거 훨씬 더 잘하지 않습니까? 틀린 내용을 가지는데 이단들은요 요거 갖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도 아닌 말씀 비스무리한 거 가지고 거짓된 거 심어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자 일꾼이 안 일어나냐? 근시안적 목적이죠. 목표 달성, 다시 말하면 조직 확대, 현실만 쳐다보는 일. 결국에는 자꾸 뭐예요? 부흥만 하려는 거예요. 성장만 하려는 거죠. 이 동기가 사실은 저희 같은 목사들은 부흥하려는 게 동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요 오히려 늦어지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음 듣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온 지역 곳곳에 세워질 수 있겠냐? 사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꾼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냐? 그게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부흥만 되면 돼. 당장 성장만 하면 돼. 여기에 빠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분명하고 절대적 헌신하는 결심한 그런 일꾼을 키우는 먼 장래를 내다봐야 돼요. 이 부흥은요 잠깐 동안 프로그램 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모으는 건 간단해요. 어떻게 모으면 되냐? 유명한 사람 계속 불러요. 그래서 홍보 계속해요. 그럼 사람들 와요. 모여든다니까요. 조금만 돈 들이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아 그래 여기 괜찮은가 보다 하고 프로그램 좀 좋은 거 계속 돌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들어갖고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앉아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요, 진짜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를 키워서 이 제자가 현장에 가서 사역하는 게 훨씬 빠른 부흥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요거를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키우는 거. 그래서 이걸 하려면 밭을 보는, 일꾼 찾는 눈, 현실과 미래 대비하는 눈을 가지고 일꾼을 키워야 되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보세요. 전도 어디 가면 전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 밭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일꾼, 누가 일꾼이다, 일꾼 찾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걸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현실과 미래 어떻게 대비하겠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제자 키울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난 일을 대비해서 훈련시키시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런 부분들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꾼 키우는 일에 대한 기도가 부족하죠. 사실 저는 보니까 우리 기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일꾼 삼는 기도 돼야 되겠죠. 내가 일꾼으로 먼저 이 축복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한 사람이 일꾼화 되어질 수 있도록, 일꾼은 제자화를 얘기했죠. 제자화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저는 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과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기도 된다는 것은 묵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뜻을 계속 누릴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실제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새신자, 성도, 양떼들 눈으로 많이 보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들을 양육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이들을 확립시켜야 될지 몰라요. 실제로 이거 할 줄 모르니까, 사실 예수님은 12제자 70인 120문도에게 이걸 잘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또 다른 제자를 한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찾아서 실천에 옮겼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다수를 먼저 살린 게 아니라 소수를 부르셔서 소수를 확립시켜서 소수가 다수를 살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키우고 제자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 주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제자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제자 어떻게 키웠냐?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그 제자를 키운 규례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여기 뿌리 깊은 신앙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비밀을 먼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아까 기도 비밀, 이런 거죠. 나름대로의 그 비밀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뿌리 깊은 신앙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삶의 방향, 목표, 계획이 분명한 사람이죠.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확정된 사람이죠. 이거는 나를 확정하는 거라면 그 나에게 확정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뭐예요? 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만들어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재생산을 위해서. 이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이 부분을 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요. 군사, 선수, 경기하는 자, 농부죠. 자, 군사는 뭡니까? 절대적 헌신자, 요동치 않는 일꾼이라 되어 있잖아요. 뭐냐면 군사는 자기 생활이 없대요. 자기를 부른 자, 자기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다른 거에 얽매이지 않는데요. 자,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요 군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중심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수, 요 특징도 있어요. 선수는 뭡니까? 법대로 실제적 훈련 원리에 따른 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이건 뭐 군사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라면 이 선수는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훈련되고 말씀대로 훈련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농부는 뭡니까? 부지런하고 지속적 열매를 보는 눈, 다시 말하면 지속해서 그 현장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 농부들은 그 키우는 거에 관심 갖고 거기에 가갖고 직접 이렇게 막 돌보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요런 부분. 그래서 요거를 2장 7절에 보니까 항상 생각해 보래요. 그러면 하나님 범사에 총명을 주실 거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결론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일꾼은요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일꾼은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일꾼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있냐, 묵상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있냐. 그래서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 충만하냐, 반드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일꾼으로서 준비되지 않았다면 일꾼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먼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꾼 역할을 할 수 있는 응답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양육되고 내가 먼저 확립되고 내가 먼저 세워지면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누굴 만나도 저는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준비되시고요,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한 명이라도, 어떤 사람이요? 정말로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만남을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살면요 만남을 주세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 받고 내가 먼저 응답 받으면 이걸로 답이 나고 그리스로 답이 나면 하나님 만남 속에서 이렇게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만나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답을 주고 이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얻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이거를 지속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사역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왔다? 그럼 완전 이제 제자화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제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또 이런 만남을 갖고 또 이 사람이 또 이런 제자를 또 만들어 나가서 요 앞에 것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하셔야 되냐, 요걸 잘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일꾼으로서 먼저 누리고 계시면 나머지 따라와요. 그 임마누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거기서 끝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축복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일꾼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꾼을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일꾼으로서 답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안 되어지는 많은 시대 일꾼을 세우고 답을 줄 수